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몇 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와서 그것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이러한 비유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너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너희가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그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 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또한 여기에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한 것을 기록을 해 두었죠. 이것은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동일한 어떤 인생들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열매 없는 사람은 저주를 당할 것이다, 어떤 이런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추수할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기준으로 삼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열매, 또한 그 때가 올 때 열매가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기와 때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든 그러한 예죠, 비유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를 잘 타고났다. 너는 참 먹을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먹는 자리에 이렇게 탁 때를 맞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이렇게 마지막 정리할 때 늘 가곤 하는데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후회된 삶을 살았거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 때가 있는 것 같아. 공부도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고 먹는 것도 때가 있고 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때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인생극장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극장은 A냐 B냐를 선택하는 어떤 주인공이 A를 선택했을 때의 인생과 B를 선택했을 때의 인생을 둘 다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A였다면 A를 선택했다 한 주인공은 끝이 이렇게 되었고 B를 선택한 주인공은 끝이 이렇게 되었다. 어찌 보면 시청자로 하여금 도저히 그것을 해볼 수 없는 것이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되돌릴 수 없고 다시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프로에서는 그 코너에서는 다시 한번 인생을 재조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청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예전에 유행했던 이 인생극장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다시금 살 수 있다면 없어질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두 번의 인생 혹은 세 번, 네 번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없어질 만한 게 있더라고요. 보험이 없어질 것 같아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이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또 보니까 역술원이나 철학관, 점집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점집이 유행하는 거예요. 철학관이 유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 보험이나 이 모든 어떤 이 점집, 이 철학관, 역술원들이 문을 닫을 것 같더라고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특별히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때 내가 까똑을 날렸었더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영화를 보자고 이야기했었더라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후회가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문자를 날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괜히 한번 날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다고. 사랑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사랑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가지가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던 시절에 이 무화과 나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시절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없다면, 혹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민감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있다 한들 무화과 나무를 볼 줄 모르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주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죠. 직장을 다닐 때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별을 보고 나와서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갈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늘 캄캄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새도 없고 계절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모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지 못한다면, 이 변화에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신앙에서의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1년 52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매 순간 매 예배가 영적인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영적으로 날마다 흘러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진 않잖아요. 1년 동안 몇 번 정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감동하여 흥분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1년에 52번 매번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무디어져 있다. 나의 상황이 도저히 내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견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의 말을 들었다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그러한 순간에 와 있다면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때야말로 정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이 나를 강하게 감싸 안으실 그때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지방, 청중들이 머물던 그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았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늘 발견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절대 특별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상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친숙한 그것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문자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를 이기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분이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으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하나님께 물리기 위해서 그때 한번 힘들게 가서 금식하듯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원, 골방, 금식 이런 것을 특별한 이벤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표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보다 평범한 것으로 늘상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늘상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나의 기도에 절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생전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해 놓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한 번의 기도원에 가서 한 번의 골방에 틀어박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기도의 모임에서부터 가장 작은 예배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늘 예민해지기 위해서, 민감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상식 혹은 속담 같은 이야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감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을 또한 내 주변에 이미 허락해 두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3절의 말씀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말씀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201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죠. 연초에는 연말이 언제 올까 너무나 먼 것만 같았는데 벌써 추석이에요. 추석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면
추석이 되면 한 해가 흘러가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날씨가 이미 그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물론 낮에는 한참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하고 때로는 춥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올해도 이제 또 흘러가는구나, 올해도 다 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막 흥분되고 막 즐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추석이 되면 막 안 왔으면 좋겠고, 제발 이것이 나로부터 상관이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멀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죠. 즐거운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너무나 즐겁게 보내지만, 두려운 사람은 좋은 음식도 좋은지 모르겠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두렵죠. 배필을 배우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너무나 즐겁겠지만, 혼자 가는 그 길 너무나 두렵고 짜증스러운 것이죠. 분명히 연휴는 5일인데 하루 만에 갔다 오고 갑자기 없던 근무를 한다고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사실 우리는 추석이 지나가면 하루가,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무화과나무가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싫다고 해서 누군가는 추석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추석이 싫다고 해서 이 명절이 나와는 상관없는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어느 지역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이상 다 잎이 푸르러 가는데 자기 혼자만 누래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날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없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저는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흰머리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40살이 되셨을 때 100발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징조가 보였어요. 무화과나무가 푸르러 가는 것처럼 한 35부터 점점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휘어져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까만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나도 40살이 되면 100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보면서 나는 젊음이 노쇠화되어지는 것과 별개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깨를 돌리고 공을 던지는데 공을 한번 던지고 났더니 팔이 빠질 것 같은 것을 보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절대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실감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를 흘러가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아야겠습니까? 마지막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떠한 마지막이 되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하늘도 땅도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것을 붙잡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씨와 계절, 사람과 자연, 하늘과 땅,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붙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절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때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마지막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주의하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마지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울리치 갈 때마다 저는 늘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물론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어떤 맛있는 것과 뭐 이런 것도 다 기대가 되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위로 날아올랐을 때 정말 맑은 하늘, 정말 밝은 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공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날씨가 덥고 때로는 비가 오고 구름이 껴서 굉장히 이 날씨처럼 기분이 찌뿌드하다가도, 분명한 것은 땅을 딛고 박차고 이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되면, 그리고 구름 속을 뚫고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나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구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를 한번 본 사람은요, 진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또 보는 것이, 또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이 설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름에, 날씨에, 상황에 가로막혀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날마다 찌들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미국의 폭풍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은 아닌데 남자 조연이 폭풍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정말 폭풍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폭풍에 휘말려서 하늘로 높이 올려졌어요. 올라갈 때까지는 이 폭풍 때문에 확 화면이 흔들렸는데 공중에 붕 떠서 이 폭풍을 훅 넘어가니까 하늘이 확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는 그냥 이 땅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그 폭풍에 휩싸여서 맑은 하늘을 못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진리를 못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는 날마다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표적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부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